예배전 찬양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하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거룩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여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병마와 싸우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섭리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애쓰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번거롭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 적은 저희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어서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갖게 될 터인데 이번 여름 행사가 기간 동안에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 모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나고자 없게 하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날 텐데 휴가 기간 중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안내입니다. 방역 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다음 주일인 8월 1일과 8월 8일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모두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규 예배 시간을 지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참석자 내용을 댓글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샬롬 최창민 목사 가정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실시간 현장감을 함께 더 느끼기 위해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목회실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및 수요 기도에도 교회 밴드를 통해 드려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성경을 비롯한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실 휴가 일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8월 1일 주일부터 22일 주일까지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지며 거리두기가 완화될 시에 온라인과 현장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여름 사역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고 문의 및 찬조하실 분들께서는 정세미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릉도 아웃리치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후에 더 좋은 기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3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일상이 마비되어지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데 또 사회생활 하는데 힘겹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2주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성도분들 한 분 없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나 성도의 마음이나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다시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증언 6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장례식 입관 예배 때에도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집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집은 하우스이죠. 여러분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형적인 집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 아파트 또 단독주택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집은 전셋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내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작은 집이고 어떤 집은 큰 집입니다. 어떤 집은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이고 어떤 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싼 집, 그런 집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거주하는 외형적인 집, 그것을 하우스라고 하죠. 오늘날 슬프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죠. 아파트 하나만 정말 알짜배기 아파트 하나만 잘 우리들이 구입하면 결국 우리들이 노후라든지 인생에 돈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집, 특별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 하우스가 예전부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의 상징이고 부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의 축적의 상징이었었던 것이죠.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집은 거주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그 부를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모두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집이 있다면 그 집 안에 있는 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스위트 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서 살아가죠. 여러분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부부관계 모두 함께 모여서 그 집 안에 스위트 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우스도 있고 그 안에 홈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헤븐,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집,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에 분명히 집과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버지 집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집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살아가면서 큰 집을 한평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은 분명히 얻었는데 그 안에 가족관계가 서로 좋지 않아서 스위트홈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한 분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3번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든든한 집,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 스위트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종국에 돌아갈 천국,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 천국, 헤븐, 여러분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보내신 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나 있는 곳이죠. 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3H를 얘기했죠. 하우스, 홈, 헤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정말 가장 관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일만 하다가 큰 집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해야 될 텐데 어디에 가장 관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그 보내신 자의 사명의 완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나 있는 곳에 바로 여러분들도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나 있는 곳, 결국 천국에 여러분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 6절이 그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결국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바로 천국에 대한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만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을 이동하는 이 땅을 이제 다 마감하고 저 높은 하늘 그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사후세계만을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 집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시려면 오늘 본 말씀에 집, 처소라고 하는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의 이 처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거주하다, 집, 처소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집은 아까 3H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은 튼튼한 집만 있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오이키아, 오이코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집이긴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더 관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죠. 대개 그 집 안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이키아, 오이코스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상징하고 있는 내면의 의미, 바로 친밀함을 상징할 때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에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 때 우리가 정말 길을 거닐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담이 하나님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었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이코스의 뜻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리등 같은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는 정말 아버지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의 제육은 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제사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가운데 올려진 고기를 이야기하죠. 마른 떡 한 조각, 정말 가난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그 집 안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정말 풍성한 음식, 풍성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죠. 집 안에 가족 성원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할 때는 그 집이 실제적으로 많다는 의미도 하지만 그 안에는 풍성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풍성한 교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은 모든 곳이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천국은 반드시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그러한 내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 찬송은 대부분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작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죄짐을 벗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분문하고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렴의 맨 마지막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 찬송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천국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곳, 그것이 초막일 수도 있고 궁궐일 수도 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분명히 찬송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내면을 들어봐도 우리의 행동을 봐도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 우리의 공로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함 없이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겠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이 영생의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에요. 체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가족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상황들, 삶의 자리 속에 십자가의 자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예요. 그러나 이 진리가 진리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에도, 여러분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죽음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곳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 여러분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서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참 생명이 그곳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이대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길, 말씀의 실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그 모든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이 짐은 우리들이 설교할 때 인생의 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 당시의 해석상으로는 여러분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결국 그 율법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결국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친밀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을 남이 보이는 앞에서 행하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율법의 귀한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제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교제였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제죠. 교제. 그 교제의 내용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과 알려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실천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이 바로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시예요. 길기 때문에 중간을 좀 잘라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라고 하는 정두리 시인의 시입니다. 그대 정두리,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팍한 줄기도 되고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 걸린 노래 한 소절, 아름다운 세상을 눈물나게 하는, 눈물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이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 죄인의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들도 사실 사랑하기 어렵죠. 자녀들도 그렇게 예쁘다가도 참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인 정두리님은 그대라고 하는 시 속에 아마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가장 마지막에 다가오는 진한 감동을 주는 19절은 바로 그것이 내가 내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는 우리들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몇 평이십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관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집 아닙니까? 그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큰 집을 얻기 위해서, 고가의 집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호흡이 끊기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며 서로 십자가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이 정말 진정한 천국입니다. 교제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그 사랑으로 정말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들이 이르며 동행하는 길입니다. 설령 우리들이 큰 집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넓은 평수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의 실천으로 예수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집 천국이며 주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집을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3분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의 관계가 정말 천국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곳에 반드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실현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의 실천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 십자가의 길과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실천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으며 어떤 집을 꿈꾸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만 이 집에 관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은 우리의 집 안에 있는지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의 실천이 있는 그곳에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3번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